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7회 그림 동화보다 쉬운 서양 미술로 보는 성서여행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라헬과 만나는 야곱이라는 이 그림입니다. 야곱은 지난 시간에 이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리고 나서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는 과정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꿈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 일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단을 세우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외삼촌이 있는 그곳까지 약 600km 정도가 되는데요. 하란이라는 곳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이 600km라는 길은 상당하게 멀지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인데 그 길을 갔다는 건 정말로 걸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대로들이 있었는데 왕의 대로라든지 큼직큼직한 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들을 따라서 가게 되면 결국에 하란에 이르게까지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외삼촌의 두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헬이었죠. 지금 화면 정면에 가운데 나오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 되겠고요.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라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아주 예쁘게 생겼죠. 피부도 정말 백옥같이 아름다운 피부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피부 빛깔이 이렇게 희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더 미화시키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이제 독일의 요세판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프에리히라고 하는 이 화가인데요. 그 낭만주의 화가에 의해서 이 그림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역시나 그때 중동 지방을 가지 못했었겠죠. 그리고 주변에서 보는 아주 백옥 같은 피부의 그런 여인들을 아마 라헬로 묘사를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은 레아와 라헬 이 두 딸이 있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눈에 반했던 이 라헬을 위해서 7년간을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7년 동안이 바로 뭐가 되냐면 지참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해서 이제 라헬을 이제 갖겠다는 것이 바로 야곱의 제안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 볼 것은 17절에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라헬은 어, 눈이 알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그냥 눈이 나빴다 이런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즉 라헬과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곱고 아리따운 그 반대가 바로 알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 중에 어, 며느리 혹은 신부를 고를 때 먼저 무엇을 봐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눈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눈이 좋지 않으면 구석구석을 다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 속담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알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는 결국적으로 신부로서의 어떤 그 야곱이 취할 만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대신에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기로 이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이 다 되어가지고 혼인잔치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던 그 라헬이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레아가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봐볼게요. 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라반에게 항의하는 바로 야곱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외삼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신랑이 멋진 의복과 이 머리 모양을 하고 그 안쪽에 있는 거의 어, 자기가 원하지 않은 레아를 가리키면서 왜 이렇게 나를 속였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레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반품해 달라는 듯한 이 표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본문 볼게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전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다고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입니까? 라고 이 외삼촌에게 강력하게 지금 항의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외삼촌 보니까 다리를 탁 이게 장, 이 지팡이 같은 거에 다리를 탁 꼬고 앉아서 마치 협상을 아주 잘하는 유대인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은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 외삼촌 라반은 레아를 시집 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마 짐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외삼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돈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상당히 밝은 사람인데 이 외삼촌은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두 딸을 이제 14년 동안 야곱을 통해서 14년 동안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의 대가로 두 딸들을 이제 시집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상당히 협상가적인 아주 그냥 뭐랄까요? 수전노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뭐라고 한번 봅시다.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이다. 그러니까 언니가 시집을 안 가는데 어떻게 동생이 가느냐? 이거는 우리 동네의 규율이다 이거죠. 앞차가 안 가는데 어떻게 뒷차가 가겠냐 이 얘기죠. 이를 위해 7일을 채워라. 우리가 그도 너한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7일 동안 일하게 되고 그리고 동생 라헬도 주게 되고 그리고 또 7년 동안 하게 되면 내가 너 동생도 주겠다라는 제안을 이제 아버지가 하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 완전 속은 거죠.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무 탈이 없었겠지만 갑자기 이 라반은 그 계획을 바꿔서 뒤집어서 얘기하고 그 동네 풍습이라고 불러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개를 막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동력을 착취했던 사람이 바로 외삼촌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야곱도 그리고 그 아내 되었던 레아와 라헬 그리고 몸종이었지만 나중에 후처로 들어가게 된 비라와 실바까지도 이 아버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같이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떻게 저녁에 레아가 들어갔는데 야곱이 몰랐을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웨딩 드레스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그 부르카라고 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눈만 있고 나머지는 가리는 얼굴을 가리는 이런 것들이 신부의 어떤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알아보기도 어려웠겠지만 장인어른 입장에서 라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첫날 밤을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저녁에 예식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저녁에 술을 또 많이 먹이겠죠? 일부러 많이 먹였겠죠. 그리고 밤 늦게까지 연애를 베풀었겠죠? 그리고 이제 합방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어떻게 그 구분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첫날 밤을 그렇게 치르게 되는 거고, 원하지 않았던 레아와 이제 살게 되고 7일을 더 일하게 되면서 라헬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으로부터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데, 도망을 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고향 땅에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불리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리라고, 복을 내릴 것이라고 약속을 한 것처럼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됐거든요. 그리고 식솔들을 데리고, 많은 재산을 데리고 양과 염소, 소를 데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야복강을 건너게 되면 에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리고 날을 새면서 이제 천사하고 씨름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은 고갱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설교 후의 환상, 천사와의 씨름이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1888년도에 이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한 가지 특징이라면, 왼쪽과 오른쪽, 이 두꺼운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나무 아래쪽과 나무 위쪽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왼쪽은 지금 하얀 모자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은 프랑스의 브루타뉴 지방에 있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여인들이 되겠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제 예배 후에 신부님으로부터 그 설교를 듣고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이제 성경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제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시대를 이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놨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바로 이제 씨름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하는 장면은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지만, 고갱이 이때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는 브루타뉴 지방에도 이런 씨름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씨름 경기를 그린 그림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브루타뉴의 씨름이라고 해서 폴 세르지에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시면 마치 우리나라에 씨름하는 것 같죠? 어, 삿바만 없었지. 원래는 우리나라는 삿발을 잡지만 여기는 삿발을 잡지 않고 지금 다리 거는 기술을 보니까는 안다리를 걸어서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게 되면 이제 여인들이 있게 되고 그 브루타뉴 지방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장면들이 그때 브루타뉴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듣고 나서 이것들이 오버랩해서 이것들을 이제 그린 그림이 되겠죠. 자, 이 장면은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렘브란트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을 잘 보면 천사는 마치 가엾이 이 야곱을 쳐다보는 이런 장면이고요. 마치 이제 야곱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천사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많은 고난을 가지고 이제 천사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천사는 마치 이 야곱은 마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천사의 모습이 상당히 야곱을 가엾이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창세기 32장 28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제 날이 새면서 가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이 천사를 붙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천사는 이제 떠나가기 위해서 이 야곱을 축복을 해주게 되는데, 어떤 축복을 해주냐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게 되고 이 야곱은 이제 이 이후부터는 이스라엘로 불리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이 되는 거고 그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게 되고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는 것은 바로 누구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스라엘 즉 야곱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이 야곱은 결국에 야복강을 건너게 되고 형 에서를 만나서 이제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땅까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순서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